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공부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길에 있느니라. 솔로몬이 이 모든 일을 공부할 때 마음을 다해가지고 한답니다. 어제 어떤 그 프로를 봤더니 휘성이라고 하는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는 그 프로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노래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가사를 100번을 읽었답니다. 그만큼 그 가사하고 자기하고 일체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 프로가 된다고 하는 그것도 끊임없는 반복 교육을 통해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자기가 100번을 부르는 이 가사를 익히고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니까 그 노래가 자기 아마 몸에 배어진 걸 거예요. 100번이나. 우리가 익힌 공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익힐 습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어원적으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날개 입자에다가 흰백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00번에 하나를 뺀 것이 그러면 날개 수없는 날개짓을 갖다 하는 것이 익힘 공부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보았을 때 인생사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반복 교육입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가 언약대로 이룬 여호와야. 우리 쉬는 시간에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인생사가 살아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수많은 외부 정보에 의해 가지고 뭐 이렇게 살면은 뭐 건강하고 저렇게 살면 우리가 어떠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 권사님하고 발목치기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건강이 제일 좋은 건강 방법이라 가지고 발목치기 아십니까? 네. 이런 목침 같은 걸 놓고 발목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 발목치기라고 하면 온 전신에 피돌기가 되어져가지고 그 건강에 좋다고 어떤 일본 학자가 연구했다고 해가지고 파일까지 가져오셔가지고 증빙서류로 봐라 이거 내가 얘기가 아니라 일본 박사가 얘기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물론 뭐 끊임없는 그런 그 운동이 나름대로 우리들의 어떤 그 혈행을 돕고 그런 걸 해가지고 건강을 좋게 하는 어떤 수단적인 방법일 수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이거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그래서 어떤 그 노인이 자기 손주한테 유서와 같은 글을 썼는데 사랑하는 내 손녀들아, 너희들은 왜 사는지 이걸 묻는 살지 말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건지 이 질문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올 동안 아무리 많은 그 질문을 하다 해서도 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세상에서는 대답을 해주는 것이 없더라. 그러니 그걸 모를 바에야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된 삶인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왜라고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이 어떻게라고 하는 게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이 돌다가 지금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목적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목적지를 모르고 광야에서 아무리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살았다고 한들 목적지를 모르는데 여기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이쪽에 사는 거는 분명히 이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여기서 40년을 이 사람들이 살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허다한 이 방법들, 이 방법은 이 율법을 주면서 이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너희들 내가 약속의 이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내가 일러 주어졌던 율법,
이거를 잊지 말고 여기에서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주었단 말이에요. 이 법을,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흘러가듯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는 거는 하나님, 나는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던 주님의 이 법의 길로 가지라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하고 하는 길인데, 전도서는 지금 이 전도자는 수많은 공부를 갖다 했어. 그래서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이게 작동이 되어지는 거냐, 마음을 다해가지고 이 모든 일을 공부하고 살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해가시는 주권자, 이거는 언약대로 만사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분의 주권 아래 있는 거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사랑을 받을는지 믿음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 일이니라. 그래서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죽어도 있는 사람을 부르니까 우리 대답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생케 하시고, 그러니까 중생하고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한테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칭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이 칭해 주신 의를 인해 가지고 우리를 양잘 삼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셔요. 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건 언제까지 하시냐면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붙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영화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러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 속에서의 일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는 것은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화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방법인 거예요. 이 방법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결국 가는 게 여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왜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협의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구원 받을 사람인지 받지 않을 사람인지 정해놓은 게 우리한테 기록된 게 없잖아요. 그럼 몰라요. 근데 이 미래사로 지금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을 받을는지 또는 이런 것들이 전부 비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게 되면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선민 국가를 주님께서 이루게 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크게 네 부분을 갖다 나눴죠. 6기로부터 사무엘 상하로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선민 국가를 창건하게 하시고, 열왕기를 통해 가지고 이걸 궁극의 역사를 소개하시고, 역대기를 통해 가지고 유수에 대한 이런 내용을 소개하시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를 통해 가지고 이걸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설명했다고 우리한테 구약성경을 보여줬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방법이 되어져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게 목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목적지에 대하니까 또 이런 그 역사가 계속이 되어지네요. 그런 걸 보아가지고 이때 있던 사람도 다 자기네들이 구원받는 줄 알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도 드렸고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이들이 불순종했다고 하나님께서 전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네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하시네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이때의 질문이 끊임없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아까 그 노인네들의 질문처럼 끊임없이 질문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무지렁이 같은 인간들의 종이 노예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소멸을 하십니까?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치욕적이겠어요, 이게. 이 이방인들을 개돼지처럼 여겼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포로가 되었다고 하는 거는 이건 자기의 모든 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 이거에 비견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까지 당한다는 이야기는 말할 수 없는 수치예요, 이게. 근데 아무리 이쪽에 지금 솔로몬이 이때 기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사랑을 받을 건지 사랑이 받지 않을 것인지 이 미래를 갖다 보니까 사실 몰라요. 여기서 돌아오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하실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도중하차하고 도는 사람들이 소수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오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됐으니까 우리 이렇게 의뢰라고 칭해주신 거 아니야?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된 걸 취소하실 수는 없잖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살아간다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렇게 영화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그런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 끊임없이 구별되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교훈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해가시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을 했던 백성들을 여기서 너 배부른 대로 먹고 살 대로 그냥 살다가 와 이렇게 하셨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이런 거를 어떤 교리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 못하게 되면 예전론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천국은 받아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화에 이르도록 선택되어진 자들은 여기서 끊임없는 투쟁관계를 통해야 돼요. 이 투쟁관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가게 하신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이 우리 오전에 또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나를 정말 관제물로 드리는 이런 복음의 역사를 다 하는지 내 배만 부르면 됐지 이웃이야 굶어 죽든 뭐든 나고 상관이냐 이렇게라도 생각을 하면서 한 몸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한 몸이라고 하는 의식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왼손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오른손이 나불나락 할 수가 있겠냐고요. 이런 감각이 없이 예정이 되었다는 등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가 됐다는 등 나를 구원을 시키셨다는 등 이런 일들은 매우 협의적이거나 부분적인 이야기다. 끊임없이 우리를 온전케 여기는 온전케 하시는 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는 거거든요. 이미 온전케 하시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셨던 주님 이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 들어왔다 하시고 정말 대주자가 돼가지고 어둠의 권세와 빛의 모든 권세를 장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사를 장악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계신 분께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이 방법에는 수없는 어떤 칠두십각이라고 하는 이 짐승 권세가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것을 믿어져야 여기서 어린 양 권세, 말할 수 없는 어리기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힘이 없기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어린 양 권세가 칠두십각의 짐승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어떻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순전히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험적으로 이해하는가가 9장에서 지금 이렇게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1번 경외하는 자의 형통이라고 하는 큰 제목 아래 지금 현실의 계시적 가치다. 이게 전부 이게 계시적 가치란 말이에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시공이 초월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시공경을 통해가지고 시공이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 우리들이 계시한 세계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영광과 영원하심과 이걸 찬양하게 하신 이런 과정이지 여기 이걸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계시적인 가치와 목적적인 가치를 우리가 잘 구분한다 해서
보는 일이 정말 그 지혜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이 지혜자가 분부했던 지혜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그 2절에 이렇게 계속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일반이로다. 이 과정에서는 다 이쪽 북쪽 아수르로 끌려갈 북쪽 이스라엘도 나름대로 해가지고 사마리에다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남쪽 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그러질 그런 성전이지만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자나 드리지 않는 자나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은 자냐, 유비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냐,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그거는 가정으로 보게 되면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하는 그냥 단순 논리에 빠지게 되죠. 안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도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다 안 믿는데도 백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백수라고 하는 장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믿는 것보다 믿지 않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논할 수 없어요. 다 일반인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방법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살아가는 일을 배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철저하게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온전케 하시는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 길을 가는 길이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 것이라. 인간사를 솔로몬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의인과 악인이 같은 운명을 맞이한다. 그러면서 4절로 6절 죽은 자의 무상함을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자보다 나음이라. 참 솔로몬의 그 시어에 대한 어떤 그 발상, 대단히 놀라운 것 같아요.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자의 그런 그 어휘 분별력 같습니다. 산자, 여기서 얘는 다 일반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데, 그래서 산자와 그 다음에 죽은 개, 사자. 산개와 죽은 사자. 이 사자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밀림의 왕자네. 맹수 중에 맹수예요. 그러니까 이 맹수라고 하는 건 7두시각이나 되는 힘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힘을 가진 권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어버렸다고 한다면, 사자가 뭐래요, 이게? 아무 힘도 못 쓰는데. 오히려 이 사자가 살았을 때 이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개가 살아있다고 하면 이게 더 낫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주어져 가는 이 방법세계,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이 세계는 이렇게 살아있음으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계시의 어떤 의미가 없다고 했을 때, 살아있다고 하는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이 어둠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풍성하게 누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은 사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둠의 권세가 주는 모든 힘의 어떤 그런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산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비록 힘은 없어도 살아있다고 하는 실존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이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당신을 꽃이라 불러줬을 때 당신은 나에게 꽃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꽃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정말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그거는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실까? 라고 하는 걸 철학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갖다 해내려고 무더기들 애를 썼거든요. 그 신존재 증명 중에 한 가지가 본체론적인 증명 방법이에요. 그 본체론적인 증명 방법은 뭐냐면 모든 세상 만사에 존재하는 것은 이름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얘기 아니냐? 말되죠? 세상에 존재하면서 이름이 없는 게 없잖아요. 심지어 거식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가지고 있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거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심지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모르는 신들에게라고 하는 신상까지 도와줘 그들이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왜냐하면 모든 우수만말 이런 이 신의 속성이 없는 게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이름을 몰라가지고 그 신을 섬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진노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만에 하나 놓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거를 모르는 신에게라고 하자라고 해서 모르는 신에게라고 하는 신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만큼 이 존재증명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물론 이 이름은 여호와 되신 그런 그 이름을 성막 그 지성소 법궤 안에다 두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지금 이 산자가 지금 끊임없이 하는 그런 그 일들은 죽을 줄을 알고 있는 거야. 모든 건 천이 있으면 끝이 있다 라고는 시간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니까, 그래서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이미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그렇죠? 다시는 상도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존귀한 일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 안에 품고 계시니까 우리는 존재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되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만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름이라고 하면 누가 기억을 딱 하나요? 출세한 사람도 조금 하면 잊어버리죠.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죽은 사람은 사랑도 미워함도 부질없는 일이에요. 이미 죽어가지고 자기가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그 세계에 있기 때문에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물론 이것은 현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 부자와 죽은 나사로에 대한 그 비유를 들었을 때에 그 부자가 그러잖아요. 나사로의 그 손에다가 이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고통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이 고통이 존재하는 곳인데 살아있는 세계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다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송장이고. 그러니까 심지어 그냥 묻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존재인데 실상은 영적으로 해가지고 끔찍한 고난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산 사람이 봤을 적에는 아무 소망이 없이 그냥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목이 없느니라.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를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왜?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때예요. 이 현상세계 속에서 존재할 때, 이 일시세계에서 존재할 때, 이때 우리가 존재할 때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이 공부가 되어져서 이걸 가치롭게 대해줘야 우리가 이 현상세계 존재를 벗고 영원한 세계에 존재할 때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잠시 보이는 세계가 무엇이나 되는 줄 알고 여기에 우리가 올인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거는 이 기자의 이야기처럼 그게 뭐가 되는지 뭘 한다고 뭐 사냐 그런 건 이야기입니다. 분복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7절로 10절까지 즐겁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7절에서 이게 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존재에 대한 세계가 아니라 계시되어진 세계 속에서의 존재,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 얘기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애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가 거기 다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 의식주 문제에다가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는 게 향문화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식주가 발달을 하게 되면 미각을 최고의 그 미각을 돋우는 음식까지 먹어야 돼요. 경지가. 그리고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 향을 즐길 수 있는 문화까지 와야 돼요. 그 음식을 먹을 때 향이 있어요. 향이. 고급 향이 있어가지고 그 풍미를 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줘야지. 그냥 저는 그냥 뭐 점심에 대충 먹거든요. 왜 대충 먹느냐면 그냥 뭐 한 끼 먹으면 되니까 대충 먹어요. 근데 그렇게 먹는 거는 가장 이 기세계 속에서 늘어나는 방법이에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분복인데 그거 먹고 사냐.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배우는 의미가 아닌 그냥 여기 자체 내에 어떤 가치를 느끼고 산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돼요. 맛있는 음식. 그래가지고 생각만 해도 그냥 양쪽 그 어금니 밑에서 그냥 침샘이 쫙 솟을 만큼의 그런 그 음식. 네, 딸기 먹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의미를 알다가 보니까 그것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의미로 이 계시적인 그런 의미로 깨닫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먹는 거에 연연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행으로 여겨지지요. 그러나 그런 걸 모르게 된다고 한다면 죽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죽기 전에 잘 누리고 살아야지. 뭐 그 영화로는 하나님 나라에도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살 사람이 살아생전에 그것도 못 누린다고 한다면 그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왕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 거야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안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알콩달콩 살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안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그래서 헛된 날,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는 그냥 육적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고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얼마나 이게 뭐 하나님의 분복이라고 그러니까 뭐 좋은 거 같잖아요. 근데 헛된 날, 잠시 있다가 일장춘몽같이 없어질 세상, 이 세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거에 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사람들이 계속 올려놓은 거예요. 잘 먹기 위해 가지고 그 유명한 음식을 먹기 위해 4시간 기차를 타고 뭐 여행을 한다든가, 아침에 아침밥 먹고 4시간 여행해가지고 여행지에서 멋있는 점심을 먹고, 그리고 이제 또 4시간 타고 올라와가지고 멋있는 음식 저녁을 갖다 먹고, 그 사람을 먹기 위해 사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 같죠? 멋있는 것 같죠? 그러나 헛된 날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뭐 그런 거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할 게 없으면 먹을 거야 이러고 올리려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서부터 10장까지는 지혜로운 자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우리 9장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힘보다 나은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기시적 가치인데 여기서 우리가 말했던 이게 힘이에요. 이거 힘보다는 지혜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낫다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뭐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거하고 비슷비슷하죠. 7구식과 어린 양에 대한 권세, 이 개와 죽은 사자와의 관계, 뭐 이런 거 의미라고 한다면, 다음에는
힘과 지혜라고 하는 그런 두 개의 논리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다 해 들어갑니다. 먼저 12절까지가 인간의 뜻과 같지 않다고 그래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이런 원리를 이제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나비 효과라든가 또는 일반 그 어떤 사회 과학적인 이론들을 만들어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회과학자들이 보는 분석 내용이에요. 한때 우리가 평화의 댐이라고 건설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서울대학교 총장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평화의 댐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갖다 했어요. 국가 시책에 적극적으로 이제 호응을 갖다 해가지고 그걸 제시를 갖다 했어요. 근데 그때가 지나가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평화의 댐의 무용론이 주장이 될 때 그때 지구준 사람이 물었어요. 그분한테 지금 와가지고 당신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평화의 댐이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훨씬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사회과학자다. 과학자는 주어진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금도 똑같은 데이터를 나한테 준다고 한다면 나는 똑같은 결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명쾌하게 그분 빠져갔어요. 그렇죠? 뭐 자기 뭐 오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주어진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했다는 거예요. 어디가 어딨어요? 그걸 그냥 정부에 너 빌어먹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지만 그분이 많은 공부를 갖다 했으니까 초반에 그런 질문에 걸려나오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회과학자다. 과학자는 주어진 데이터에 의해서 말한다. 그때 이 데이터가 지금 똑같은 데이터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지금도 나는 똑같은 결론을 말할 수밖에 없다. 명쾌하잖아요. 그분은 빠져나갔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뭐야 그러면 은혜는 필요하고 지금 왜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 문제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경주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1등을 할까요? 1등을 할 것 같아요. 모든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니까 출발선에 섰어요. 자 이제 시험만 울리면 뛸 거예요. 하나 둘 했는데 세투 각 이 박자가 늦어가지고 이 사람이 쏘기 전에 이 사람이 총알처럼 뛰었네. 실격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먼저? 100m 선수. 그냥 출발로 해가지고 100m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메달 못 땄다니까요. 경주 잘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변수를 건드려 줄지 몰라요. 근데 우리 세상에서는 모든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작동된다고 본다니까요. 그거는 과학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는 데이터에 의해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럼 주님에게 그런 모든 능력이 있군요. 그래서 이분을 믿는 것이 믿음의 세계지.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보험을 들어가지고 암보험도 이제 치료가 되어지고 모든 것도 이제 치료가 되어지고 또 거기에 이제 내일목공 내면은 그것이 다시 원금 상환도 해준대.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다른 어떤 노후 대책을 위한 연금으로 연계가 되어지게 되면 평생 이렇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자, 이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질병으로부터 이제 보험이 되어져 있어요. 또 모든 1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기본적인 자금이 마련됐어요. 그분은 늙어 죽을 때까지 문제 없겠죠? 그런데 소용이 없을 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르게 되면 요즘 왜 그냥 방송들마다 나와가지고
노인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를 쓰고들 광고를 했다 볼까요? 노인 호주머니 좀 빼겠다는 거예요. 이 쥐같은 열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물가가 고정되어집니다. 아무리 질병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보험료를 올리질 않습니다. 라는 걸 광고를 하잖아요. 유명한 아나운서가. 그냥 우리 아나운서의 그동안의 이 정보가 그래서 가장 객관적인 어떤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었고 그걸 신뢰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순재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라고 해서 보험장사를 또 해. 어떻게 알아요?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자체가 거짓말인데 다. 이 허상에 잘못 빠지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빠른 경주자라고 해가지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 뭐 언제 스케이팅 할 때도 그랬잖아요. 근데 뒤에 안온가 무슨 무슨 게임인가 백신바람에 실격이 돼버렸잖아요. 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그걸 무슨 액션이라나 그런 걸 써가지고 나는 실수가 없었는데 전이 그랬다. 그런 바람에 괜히 성동인가 그 선수만 실격이 돼버리고 말았다고요. 그리고 그 부정 선수는 당당하게 금메달 따냈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변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고 이미 이 지혜자가 전무후무한 지혜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자에게 풍부한 세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데이터에 연연하실 겁니까? 데이터 때문에 나는 철도같이 믿을 거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전히 우리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믿고 살아갈 겁니까? 이 믿음의 세계예요. 네. 유력자라고 해야 전쟁에 승리하는 것?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전쟁이 이북하고 해서 난리가 나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핵전쟁 핵을 갖다 개발하고 이렇게 되면 지들이 이길 거라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나 나라가 망해지는 걸 보게 되면 이렇게 시간을 끌고 가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이북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기 지금 공업부까지 이런저런 홍보에 와가지고는 자꾸 자충술도 가는 거야. 이제 끝날 자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변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동무대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동무대는 지원자가 없고 협력자가 없으니까 전부 앞분들로 해가지고 둘러싸일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독재자 무대 해가지고 살아가겠어요? 지배 무대 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나라고 개국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면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오죽하면 병면치 않고 병면치 않은 걸로 식사를 하겠어요. 그러나 지혜자라고 해서 식물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병면치 않은 식사를 갖다 해도 지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네.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면 이것도 또 우리 같습니다. 그래 지혜자인데 돈도 못 벌고 여기서 뭐 했냐. 모시게이처럼 노후가 되어져가지고 살아갈 만한 노후 대책이 안 됐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아니 배고픈 시절에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오래를 갖다 했던 노인 세대인데 그 노인 세대를 향해 가지고 노후 대책이 없이 살았다는 이야기는 인생을 실패했다니 그게 백성의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녹을 먹고 사는 인간이 헐 이야기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을 그렇게 다스리는 백성들에 대한 것을 자기 신이 없이 그런 눈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그런 사람은 빨리 뛰어내야 되거든. 그런 자들로 모여져 있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자기가 숨겨야 되는 백성들을 무섭게 여기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속히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자들을 오래가기도 하셔야 또 이게 가늠할 수 없는 일인 거야. 네.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그냥 여기서 지금 이 지혜와 힘을 지금 통해가지고 해가시는 모든 시기, 여기
계시되어지는 이 세계라고 하는 거는 시간 세계가 아니야. 이게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정한 거야. 이게 때를 정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때를 정한 때에 딱 되어지는 걸 우리가 마침이라고 그래요. 마침.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대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 가지고 마침 그때에 그렇게 만나게 해가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계시를 모르게 되면 이거를 우연히 그렇게 되어졌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우연히 된 걸로 아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된 게 없어요. 그래서 당신과 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필연인 거예요, 필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분을 깨달아가게 하시기 위한 아주 필연적인 섭리라도 해가신 거지. 어느 날 당신과 나의 만남은 우연이었어. 뭐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야. 오늘 지금 참석하신 분들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필연. 하나님 이걸 필연적으로 지금 섭리라도 해가십니다. 근데 이 모든 자에게 우연이 이제 와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는 이걸 마침으로 이해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우연으로 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으로 보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요. 나의 그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예수 그리스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고 오도록 하시는 모든 섭리에 대하여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데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견인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이 마침으로 이해하는 자들의 이야기다. 그러나 이걸 모르게 되면 만사하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일이니까요. 우연히 어느 날 우연히 누굴 만났어요. 우연히 사랑하게 됐어요. 우연히 그래서 결혼하게 되어졌어요. 우연히 아들, 딸 낳고 살게 됐어요. 우연히 그들은 사돈관계를 맺고 또 새로운 가족관계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우연의 계속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침 그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나의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를 주셨고 조력자를 주셨고 또 이 조력자로 인해 가지고 뭔가 주님의 이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걸 일을 갖다 해가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파트너라고 막 이게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돈 없는 노인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한 노인이라고 평가절하지는 않겠죠. 그냥 우연히 보니까 지는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지는 노후 준비 잘 돼 있잖아요. 그건 자기 성공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했으니까 실패한 인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미련한 사람들의 일이다. 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고련히 임하면 거기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사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이제 이 악에서 끊임없이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에요. 이 길이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주님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를 할 수밖에 못 되니까요. 왜? 사단이 우리 주변에다가 얼마나 이 올무를 많이 뒀고 우리 함정을 파놓고 아차직하면 나가치려고 심지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누 사자와 같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고 지금 살인의 애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요 바깥에만 나가도 우리는 끊임없는 사단의 공세 속에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이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것이 성도의 문제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세속과 구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그런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한 신부처럼 우리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님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랑하는 님이라고 한다면 그 님을 위하여 우리는 정결한 신부의 몸으로 단정하고 싶지 그분이 뭐까지도 오나가나 그냥 우연히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렇게나 보면 어떻겠어요. 그분은 우연히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장한 신부의 모습처럼 끊임없이 매일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10장절로 이제 18절까지 힘보다 나은 지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어디서요? 어디서? 이 해 아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해 아래. 그러면 이 계시 세계라고 하는 건 넷째 날 이후에 만들어 놓은 세계, 천하계에서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보편적으로 천상계까지 연결시켜 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해 아래서 지금 관측을 한 거니까. 그래서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력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이건 뭐 솔로몬이 보았을 때에 만약에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뭐 아수르의 포로 때든가 아니면 우리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갈 때 유대를 멸망시킬 때 그들이 와도 토송을 쌓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우리 예루살렘은 큰 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작은 성이라고 그러지 않았을 거야. 이 작은 성은 이 필자인 솔로몬이 익히 알고 있는 어떤 지역을 예를 갖다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우리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우리 어른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름을 내기 위하여 우리는 필사의 노력을 한다 합니다. 국회의원이 300명이에요. 오늘 그 재미난 인터넷 뉴스 제목을 뉴스 갖다가 하는데 그 얼굴을 완샷으로 이렇게 잡히기 위해서 기자들의 그 뉴스에 그 사람의 한 그 커트에 자기 얼굴을 잡히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나랑 뭐 그냥 뭐 몸싸움을 딱 하고 그럴 적에도 자기의 그 얼굴이 딱 보이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지역구에서 봤을 때 저거 뭐 하는 거 보네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4년 동안 아무 그냥 뭐 이름도 없이 있다가 다음에 또 나 좀 뽑아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4년 동안 뭐 했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요즘은 매스컴의 힘이 크니까 뉴스를 봐야 돼요. 뉴스. 튀는 발언이 많고 이러는 것도 이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회의원 4년 동안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 신문에 나온 거 보셨죠? 그 아홉 개 방송에 나온 거 보셨죠? 그래 이게 이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해요. 왜? 나는 죽고 없으니까. 내가 내 이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그건 당장 사형이죠. 인간의 부미로 가득 찬 내 이름으로 뭘 했다 했다? 하나님 앞에 당장 사형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는 죽어서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사는 건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들어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내 뜻대로 마음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처음에 그 교회 나가니까 다들 같은 시간대에 약속도 하는데 전부 아멘 하고 꽃을 갖다 내는 게 이상했어요.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을까? 똑같이 목소리를 내고 아멘 할까? 봤더니 연구를 갖다 했죠. 왜 그렇게 나올까 했더니 어미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아멘 하는 거야. 아, 저 사람들이 이제 기도 끝났다라고 하면 사인으로구나. 자기들끼리만 아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심오한 뜻이 있는 거였어요. 이게. 자,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여태껏 지금 이야기한 게 뭡니까? 쭉 이야기한 것이 듣고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힘없이 왔잖아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목수의 아들을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취급도 안 한 거예요. 모든 그 선민국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꿈꾸는 게 뭡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 약속했던 이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나는 이걸 정말 필생이 이걸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기도대로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 오셨던 기도 이 예수님을 누가 배경으로 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배경을 해요. 제가 이번에 성탄절 때 난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 갇혔어요. 난리 나서 교회에 이제 그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가 딱 뭐 사도 잘 베드로 무사히 나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서 베드로가 딱 나왔어요. 천사가 옥문을 깨고 나가라고 딱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기도하는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소녀 아이가 뛰어나오더니 베드로의 목소리란 말이에요. 아, 이미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뛰어들어가네? 그러면서 베드로가 왔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던 사도들이 뭐라 그래? 네, 기도하던 사도들이 뭐라 그래? 쓸데없는 소리가 나. 무슨 베드로가 지금 오게 갇혔는데. 아니, 내가 지금 베드로 목소리 들었고 왔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럼 천상계우지. 안 믿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한 사람들이 믿지 않고 기도한다 했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제가 이번에 느낌을 아니까 잠깐만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제 그걸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썼는데 뭐 중간에 탄압된다는 거 보니까 다 소개지 못하고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안 믿고 사는 거야. 안 믿고. 기도는 해요.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뭐 착한 공도 해요. 그런데 기도만 나가게 되면 누가 먼저 버스를 타는가에 의해 가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난장판이 벌어지고 재미나죠? 대형교회 그 수많은 주차가 되어져 있는데 그 주차가 어떻게 풀릴까요? 수없는 전쟁 속에서 주차가 풀려요. 시기하고 뭐 해가지고 누가 먼저 나가느냐 뭐 해가지고 옥신각신하고 그런 가운데 풀려나가가지고 제일 될 때 어떻게 예배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출발할까 좋은 자리 선점하고 그런 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강국이 누구나 사랑하는 강국이에요. 하나님 앞에 도장 찍으려고 모이는 거지. 네, 17절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리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참나게 되어졌다. 이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운동력이에요. 그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붙들려 산다고 하는 이 행복을 우리 가지고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행복감을 가지는 일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경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폐기하게 하니라. 결국은 그 죄인이 선을 망가뜨리지만 지혜는 경기보다 낫습니다. 말씀의 검, 우리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리고 진리의 띠, 그리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이것이 우리 다음 시간에 에베소서 공부해야 될 성도의 완전 보장이에요. 그런 그 보장의 어떤 도구를 가지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을 다 해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 비틀림을 받는 이런 좋은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